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535장 찬송합니다. 535장입니다.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라. 문 밖에 세워두니 참나 예수 치리라. 문 두드리는 손을 못 박힌 손이요 또 가시며 유관이 그 이마 둘러내 이처럼 기다리시 참 사랑이로다. 문 굳게 닫아두니 한없는 내 죄라. 주 예수 간곡하게 권하는 말씀이 내 죄로 죽은 나를 너 박대하였소냐. 나 죄를 회개하고 본문을 엽니다. 드셔서 찾아가서 떠나지 마시고서.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6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바울이 이제 고린도후서 마지막 후반부에 가서 자신의 이 사도권에 대해서 변호를 하는 내용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종된 자세로 나의 직무를, 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때로는 너희에게 부모와 같은 그런 심정으로, 그런 입장으로 그렇게 너희를 대하고 있다. 부모와 같이 또 종된 자와 같이 그렇게 나의 사도됨이 너희 속에 증거되고 있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너희를 이렇게 대함으로 내가 무슨 유익을 얻고
내가 너희에게 내 일신상의 어떤 그 도움을 얻고자 내가 너희를 그렇게 대한 적이 있더냐, 그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왜 또 반복을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안에 보면 바울을 참 끈질기게 괴롭히는 고린도 교회가 그들의 전반적인 태도가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교회 안에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 있고, 교회 안에 바울을 대하여 부정적이고 성도들을 도발시키는 그런 어떤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 성경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 사역을 하는 바울의 태도와 자신이 어떤 기준과 어떤 힘에 의지하여 사역을 하고 있는가 하는 내용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을 보면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한다. 이게 반대편으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당연한 말 아닙니까? 난 육신으로 내 육체적이고 세상적인 어떤 방식이나 그런 힘으로 내 사역을 너희를 대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당연한 말인데 이 말을 왜 해야 될까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바울은 육신적인 사람이다. 육체적인 방식으로 우리를 대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게 바울이 1절부터 하는 바울의 이야기 속에 그런 대적자들이 바울을 평가하고 바울을 공격하는 내용들이 사실 숨어 있습니다. 1절을 보면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건 바울의 심정이 맞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성도들을 대하여 자신이 무슨 권위로 힘으로 나는 옳고 너희는 틀렸다는 방식으로 성도들을 대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성도들을,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온유한 자세로 유순하게 그렇게 상대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처럼? 마치 종된 자들처럼, 마치 부모된 자가 자식이 자라고 자식이 옳게 되는 것으로 인하여 힘을 얻고 즐거워하는 것처럼, 그걸로 고마워하는 것처럼, 자기의 수고를 다 잊고 자식들이 다 잘해서 지금 이렇게 기쁨을 얻는 것처럼, 그게 부모된 심정이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런 얘기를 도대체 왜 하는 걸까? 너희를 대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좀 바울은 끊임없이 일관되게 부모된 심정과 종된 자세로 저희를 대하여 온유하게 끊임없이 참고 기다리고 저들에 대하여 언제나 부모된 심정에서 바뀐 적이 없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이중적이다라고 하면서 바울을 공격하는 것이죠. 이건 악입니다. 바울은 말이지, 바울이 우리를 대할 때 봐라, 우리와 함께 있을 때는 그가 한없이 부드럽고 그렇게 우리와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직접 얼굴을 대면할 때는 그렇게 좋은 사람일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선하게 우리에게 보이지 않았더냐.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얼굴을 마주보고 대화할 때는 그렇게 부드럽고 그렇게 사랑이 가득한 사람인 것 같았는데 봐라, 이 편지의 내용을 봐라. 우리에 대하여 얼마나 날카롭고 공격적이냐. 이걸 이렇게 꼬투리를 잡아서 바울을 공격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말을 그대로 받아서 하는 거예요.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이게 참 코미디 같은 겁니다. 바울이 왜 담대했을까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있어서 어떤 사람들에게 대하여는 바울은 담대했습니다. 그렇게 단단할 수가 없었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에 대하여는 바울은 굽히지 않았습니다. 결코 용납하지 않았고
결코 바울이 굽히질 않았습니다. 왜요? 그것은 복음에 대하여 거역하는 자들, 진리에 대하여 거역하는 자들에 대하여 그런 일에 대하여 바울이 그것을 용납하지 않았죠. 그건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들의 잘못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가 지금 나타내고 있는 많은 문제점들에 대하여 바울이 지적하죠. 그 모든 지적의 원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저들이 은혜 위에 서 있다는 것을 잊었다는 것, 그것 지적하는 것이죠. 너희는 은혜 위에 서 있지 너희 의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쌓아놓은 너희 실력과 너희 자신이 근거가 되어 지금 너희가 구원받았고 교회 안에 자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왜 모르느냐. 은혜 위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달아라. 너희가 은혜로 선다는 것을 알지 못하니까 그것이 자기 의의가 되고 자기 의의를 확인하려니 상대를 비난하고 비방하는 것을 그치지 못했고 그 결과가 파당을 짓고 비난하고 서로 교회 안에 불쾌한 일이 생기고 즐거움이 사라지고 이런 일들 교회 안에 너희 교회 안에 일어나는 모든 영적이고 육적인 부패들 너희 안에 하나 되지 못하고 화목되지 못하는 모든 일들 교회 안에서 소외되고 열등감을 느끼게 만드는 너희의 그 우월감들 다 거기서 나온 거다. 우리는 절대로 우리 자신 위에 서 있지 않다. 육체에 서 있는 것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서 있다. 그렇게 그 고린도 교회들을 가르쳤죠. 이걸 듣기 싫은 사람들은 이걸 거부하고 싶은 사람들은 이것을 오히려 지금 바울을 공격하는 빌미로 삼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대화가 되겠습니까? 이게 설득이 되고 납득을 시킬 수 있는 상대라고 생각하세요? 안 되는 겁니다. 이건 대화로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바울에 대하여 대적하는 공격하는 자의 입장에 서 있는 사람에게는 이건 되지 않습니다. 그래 바울이 뒤에 그렇게 얘기하죠. 6절을 보세요. 너희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그건 바뀌지 않는 그 태도, 복음에 대하여 바울에 대하여 대적하는 태도에 대해서는요. 그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을 것밖에 없는 거예요.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속에서 지금 어떤 시험 가운데 혼란에 빠져있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아비 같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마치 종처럼 너희를 대하지 않더냐? 이 이야기를 절절하게 그가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에 대하여 저들이 가지는 것이죠. 그걸 바울은 역으로 나는 무엇으로 내 사역을 하나님이 내게 그 요구하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줄 아느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은 바울이 육체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공격하고 있는데 그렇게 바울은 이중적이다. 우리에게 보일 때는 웃는 표정이고 봐라 우리를 떠나 있으니 얼마나 날카롭게 우리를 공격하냐 하면서 바울을 대하여 고린도 교회들을 유혹하고 현혹시키고 있는 데 대하여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무엇으로 산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산다 이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힘. 그것으로 무엇을 상대하냐? 견고한 진이 무너뜨려지는 마치 견고한 진과도 같은 거예요. 바울을 대적하고 복음을 대적하는 거짓 교사들. 잘못된 데 빠져서 교회를 방해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그렇게 성도들을 유혹하고 현혹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은 견고한 진과도 같습니다. 그걸 무엇으로 상대한다? 육으로 상대하는 거 아니다. 육체적인 어떤 방식이나 힘이나 지식이나 이런 걸로 저들을 상대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저들을 상대한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그 능력은 모든 이론을 무너뜨린다. 그거죠. 모든 이론이 뭐겠습니까? 바울을 대적하고 복음을 대적하는 저들의 거짓된 가르침들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그렇죠. 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개인적으로 바울에 대하여 무슨 억하심정이 있거나 바울을 반대하거나 바울이 마음에 안 드는 개인적인 이유가 아닌 것이죠. 그건 보다 깊숙한 동기와 원인은 바울을 대하여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것은 복음에 대한 저항감들이었던 것입니다. 복음을 교묘하게 자신들의 이론으로 복음을 왜곡하여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무너뜨리고 이런 생각들을 사로잡아 결국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럼 바울은 부모와 같은 심정으로 종된 것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받아 사역하는 것이죠. 그 사역의 결론으로 무엇을 얻기 위하여? 저들을 그리스도 앞에 복종케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기 위하여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되기를 내가 지금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믿음이 무엇으로 살아내야 하며 우리 믿음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늘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며 지금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그 힘으로만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우리의 지식이나 어떤 경험이나 세상적인 방식을 동원해서 이렇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이고 이익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내게 도움이 된다고 제발 믿음 밖에 있는 세상의 방식을 자기 삶에 자꾸 가지고 들어오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시라 이 말입니다. 어느 자리까지요? 온전하게 복종하라.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그 복종이 온전하게 되도록까지 말입니다. 그건 우리 믿음이 도대체 내가 어떤 원하는 방식과 내가 이루기 위한 그 나의 정한 내 목적과 그 내가 만들고 싶은 나의 세계, 나의 방식,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믿음이 사용된다면 그건 우리는 얻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우리는 우리의 만족이 어디서 우리 기분에 좌우되고 맙니다. 기분 좋으면 한없이 믿음이 좋은 것 같다가 뭐 하나 뒤틀리면 이 사람이 도대체 믿음이 있나 싶을 정도로 이상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죠. 그 기분에 따라 움직이게 된다니까요. 무엇 때문에요? 우리 신앙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사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리 신앙은 내 목적과 내 세계관과 내가 이루고 싶은 나의 삶의 신앙이 목적이 돼버리면, 그 수단이 돼버리면 우리 인생은 건질 게 없습니다. 우리는 늘 그러면 신앙의 어떤 유익을 얻을 수가 없고 늘 분노하고 늘 싸웁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것이 부질없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가졌던 어떤 세상적인 기대와 목적과 내가 얻어내고 싶었던 어떤 결과들, 나는 이렇게 살고 싶어 하던 그런 내 인생관들이 그것이 세상을 살아보면 허망하다는 것만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럼 불만만 쌓이고 그 인생에 어떤 기쁨도 없습니다.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것이 말입니다. 예수를 믿게 될 때 그 믿음이 우리 삶을 지배하여 믿음이 목적이 되고 하나님이 목적이 되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내 인생을 얼마나 기쁘게 하며 만족해 하는가 하는 것을 깨달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인생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힘들게 사는 거나 억울했던 거나 다 괜찮아집니다. 이건 무슨 어떤 도에 이르거나 불교식으로 말하는 무슨 해탈의 경지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 다 포기하니까 무념무상의 경지에 가서 그래서 뭐 아무래도 괜찮다고 하는 지경에 가는 게 아닙니다. 다 버려서 얻는 게 아니라요. 채워짐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짐으로 우리 인생이 풍성해졌다는 것을, 그리스도로 충만해짐으로 내가 그전에 가지고 있었던 찌꺼기들이 다 밖으로 배출돼 버리고 그리스도로 충만해짐으로 그래서 얻게 되는 겁니다. 그건 내가 노력해서 얻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허락하신 은혜이며 구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예수를 알게 하시고 그 십자가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이제 구원받은 그 인생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심으로, 알게 하심으로 우리 인생에 허락하신 것입니다. 얼핏 보기에는 세상 권력만도 못하고 세상의 능력자들과 세상에 그런 지혜 있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마치 늘 손해보는 것 같은데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말이죠. 저게 옳은 것 같고 저게 좋은 것 같고 저게 당장의 이익인 것 같은데 믿음으로 사는 게 손해보는 것 같고 이렇게 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다 잃어버릴 것 같은데 살아보니, 믿음으로 살아보니 그거 아니더라 이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초라하게 하거나 부족하게 하거나 불만족스럽게 하시지 않습니다. 결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복종하게 하여 우리 안에 기쁨과 영광으로 가득 찬 인생이 되게 하시려는 아버지의 마음, 그게 오늘 바울에게서 보이지 않습니까? 그 마음인 것입니다. 그 자리에 도달하도록까지 우리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애통하며 눈물로 탄식으로 기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인생 살아가지요. 네? 세상 것으로 도무지 채울 수 없는 그 인생. 내가 선택할 문제로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쁘게 요구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뜻을 이뤄가는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기를, 그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바울에게서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울에게서 배우는 이 인생의 진리와 믿음으로 사는 법칙은 예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보여주셨던 약속이며 본이 되었다는 것을 또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미련하게 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충만하여 세상의 것이 우리에게 주지 못하는 그 영광과 기쁨으로 가득한 그런 인생이 우리에게 허락되었음을 삶으로 늘 경험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상황과 누구를 대하여서도 넉넉하게 하시고 종된 것 같이, 부모된 것 같이 그렇게 모든 것을 양보하고 베풀고 포기하고 내 것을 다 내어주는 것이, 그것이 우리를 손해보게 하는 인생이 아니라 살아보니, 믿음으로 살아보니 이것이 우리 삶을 충만케 했으며 이것이 바른 인생이었으며 이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었다는 것을
삶으로 늘 고백하고 경험하는 우리의 한날 한날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만 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충만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사랑하는 딸에게도 하나님이여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치료의 능력과 함께하시는 임마누엘의 능력으로 하나님 고치시고 힘을 내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강건함을 더하시며 연로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긍휼로 은혜로 사랑으로 자비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오장육부와 우리의 모든 세포 하나하나까지 만드신 아버지께서 하나하나 다 살펴주시고 모든 것이 강건하여 건강한 삶을 영육간에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생을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